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믿음입니다. 극기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통 직장에서는 신입 직원들, 또 대학에서는 새내기들, 그러면 이제 연수를 하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극기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죠. 이 프로그램들이 이제 특징이 뭡니까? 조를 나누어서 함께 단결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적당히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엄격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구에 있을 때 특전사 장교 출신의 집사님이 고등부 부장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수련회를 가서 이 부장 집사님이 내가 철로 역정을 한번 해보겠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내가 목사로 만나서 다행이다. 저 집사님을. 내가 고등학생으로 만났으면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었겠다. 저녁 8시 이제 해가 딱 질 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여자애들 몇 명은 울고 남자애들은 막 힘들어서 막 불평하고 또 이제 수련회마다 보면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본교회 아닌데 수련회 간다 그러니까 따라온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막 험한 말을 하면서 재밌을 줄 알고 맛있는 거 막 주고 자매들도 있다 그래서 왔다가 이상한 극기훈련을 하니까 애들이 막 불평이 많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아이들을 진짜 얼마나 굴렸는지. 그런데 이제 수련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일 좋았던 프로그램이 철로역정이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그냥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말지. 그거를 왜 설문조사 때 이야기해서 이제 매년 하는 걸로 이게 딱 이제 정해졌거든요. 고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고난을 삶의 귀중한 가치로 보는 이들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들이 고난을 그 가운데 참 귀중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바라볼까요? 고난을 통하여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는 사람들은요 그 고난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세계의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의 아주 유명한 가문들이 그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키느냐라는 것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게 참 볼만합니다. 스웨덴에 가면 한 가문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과 같은 그런 가문입니다. 아주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인데요. 150년이라는 시간 동안 5대를 흘러서 내려오면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가문인데요. 그 가문이 자녀를 양육하는 10가지, 이제 가문마다 10가지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장 힘든 해군 장교로 복무하게 만드는 겁니다. 스웨덴은 남자, 여자 다 군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문에 태어나면요. 우리나라 같으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 군대 안 보내려고 빼잖아요. 이 가문은요. 가장 힘든 해군 장교로 복무를 시킵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에 다시 이제 징병제가 부활이 되어서 남자, 여자 다 군대 갑니다. 그런데 이제 군 복무 기간이 1년 정도, 짧게는 7개월이라고 이야기하고요. 1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가문은 자녀들을 무조건 장교로 보내서 아주 강하게 고난을 경험하게 합니다. 잘 아는 우리 빌 게이츠도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가문이지만 10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요.
아이에게 큰 돈을 물려주면 창의적인 아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큰 돈을 물려주지 않는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7번째가 뭐냐면은 부잣집 아이라고 해서 곱게 키우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자, 왜 세계적인 부를 소유한 사람들이 충분히 자녀들이 아무런 고난을 경험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들에게 고난을 경험하게 할까요? 왜 이 고난이라는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할까요? 그들이 그만한 부를 쌓으면서 또 대를 흘러내려오면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는 힘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 안에서 고난을 보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 아니고요.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난은 반드시 이겨내어서 연단받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그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여러 상황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사도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거든요.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생명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에게 성경권을 보내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했지만 때로는 지원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교회 안에 이단이 생기거나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을 돕지 못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겼습니다. 자, 그럴 때 이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걱정했죠. 우리가 사도 바울 이 사도에게 선교사님에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선교사님이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런데 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많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어떻다고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요, 나의 모든 상황이 내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이 말씀은 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뛰어난 처세술을 가지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막 상황에 따라서 착착 적응하면서 잘 사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로서 그의 확고한 사명의식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확실한 믿음에 대하여서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상황과 형편에 의해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움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으면 찬양하고 나빠지면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좋으면 믿음이 흐지부지해지고요, 나빠지면 막 메어달리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는 대부분 이런 신앙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갑자기 교회를 옮기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특별한 교인들하고 트러블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자녀가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부끄러워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교회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신방을 가서 한참을 설득을 했는데 결국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집사님이 평소에 아들 자랑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막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애가 막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막 수재라서 그 집사님의 늘 자랑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아들이었어요. 늘 아들 자랑만 했는데 아들이 원하는 대학, 그 대학 입시를 치고도 이 집사님은 당연히 붙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우리 아들은 떨어질 리가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녀를 자랑하면요, 자녀가 실패하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재물을 자랑하면요, 가난해지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나의 지식을 자랑하면요, 내가 그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 내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명예를 자랑하면요, 그 명예가 사라졌을 때 내 믿음조차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무엇을 자랑하는 게 믿음일까요? 예수를 자랑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막 나는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도 나는 다 처할 줄 아는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 다음에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의 풍부함과 가난함, 비참함 이런 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나의 환경은 나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뉴스를 통해서 본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뉴스를 보면은 이거를 이제 캡처해서 제가 따로 제 설교방에 모아놓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이 비슷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가정이 자살을 했습니다. 한 가정이. 부모가 자녀 둘을 먼저 죽이고 이 부부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큰 어려움을 겪어서 자살을 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상도 말로 정말 쫄딱 망했는 모양이다.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 하면 안 되는 선택이지만 참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40대 이제 중반이면은 아직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크게 실패했길래 얼마나 많은 빚이 남아 있길래 저런 선택을 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뉴스 보도를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래 너무 일찍 성공을 해가지고 정말 어리어리한 집에 살다가 50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고요. 남겨진 빚도 거의 없습니다.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은 지금 나보다 2배는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살을 했어요. 교회에 이제 신경정신과 의사이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 집사님에게 이 이제 신문에 본 기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한잔 하면서 이제 저는 물 마시면서 이런 기사를 봤는데 이런 경우들이 좀 있나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 이제 집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대대로 부를 소유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남들 보기에는 살만한데, 남들 보기에는 그래도 우리보다 잘 사는데 싶은데, 한 달에 100만 원을 쓰던 사람이 200만 원을 쓰게 되면 행복한데 한 달에 1000만 원 쓰던 사람이 500만 원을 쓰게 되는 형편이 되면은 절망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패했어. 나는 더 이상 살아날 기회가 없어. 얼마 전에 우리나라 상위 0.1%의 삶을 보여주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그래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겠지. 저는 이제 머릿속에 잘 사는 사람 그러면 대기업의 회장들이나 이런 가문들만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더라고요. 월세가 2천만 원이더라고요. 월 관리비가 300에서 500만 원이 나와요. 아파트 입구부터 전문 경비업체가 지키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밖에서 음식을 시키면요, 이 경비업체에서 음식을 받아서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 안에는 이 건물에 사는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는 뷔페가 있습니다. 삼시세끼 제공이 되고요. 근데 공짜는 아닙니다. 저는 공짜인 줄 알았어요. 월세가 2천만 원인데 설마
밥값까지 받아내나 그 생각을 했는데 돈 내고 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주민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곳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부류는 자수성가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대대로 부자인 집안들. 그런데 사람 모습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합니다. 자수성가에서 온 사람들은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조금 사업을 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집에서만큼은 그런 이제 외부인들과 만나지 않고 좀 안정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살아간다면, 부를 물려받은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사는 곳에 산다는 듯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아까 뷔페 이야기를 했잖아요. 뷔페 이야기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삶은 계란 하나가 얼마 하는 줄 아세요? 삶은 계란 한 개 9,000원이랍니다. 삶은 계란 한 개가 9,000원인데 이 계란이 프랑스에서 와서 유기농이라는데, 저는 왜 그 계란을 그렇게 삶아서 9,000원을 먹어야 되는지는 앞만 봐도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자수성가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을 사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이 삶은 계란 한 개를 9,000원 주고 사 먹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큰 아이들은요, 당연히 삶은 계란은 9,000원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는 삶은 계란을 안 사 먹는답니다. 거기 와서만 그것을 사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혹시 어려워서 그곳에서 나가게 되면요, 그래도 살아간답니다. 그리고 다시 내가 힘을 내서 다시 열심히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자수성가해서 그곳에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게 되면요, 우울증에 빠지거나 불안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는 사기를 쳐서라도 다시 그곳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는 낮은 곳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지독하게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요, 불행이 줄을 서서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잘 되는 것은 잘 받아들입니다.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 잘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불행해지는 것 잘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자신이 어떻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기까지 그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삶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삶의 고백이라고요? 내가 궁핍하든지,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비참하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든지 간에 나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이미 배웠다는 겁니다. 내 삶에는 이것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부유함을 즐기는 삶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가난한 삶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부유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이 세상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다가 갔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으로서 놀라운 모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의 세상의 왕이 되셨다면 가룟유다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으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과 거룩이 아닌 즐거움과 쾌락과 성공만이 전부인 이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서는 죄와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심에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 그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진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는 것, 이 고난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안에서 고백해야 됩니다. 비차는 것과 풍부함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이것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대면으로 예배하는가, 영상으로 예배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영상 예배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야 된다고요? 더욱 간절해야 되고 더욱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믿음이 흐릿해지고 약해지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 우리가 어떻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고요. 사도 바울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를 위해서 너무 근심하지 말라. 기도는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부탁합니다. 하지만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때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나를 돕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그 이후에 말씀드립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라고요?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의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앞에 주어진 고난에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는 일체의 비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체의 비결을 가지는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 구원을 빼앗거나 무효할 수 없습니다. 이 일체의 비결을 우리가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